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의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많은 은혜 바라시기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맞나요? 오늘도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혹시 집에 양식이 없으신 건 아니죠? 오늘 새벽에 저랑 종씨인데 제가 사시는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중간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자문을 구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부터는 생을 마감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온데 그중 하나가 생을 마감함에 있어서 남아있을 가족들에게 남길 말 중 제 몸에 관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연명 치료는 금지하는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제 몸의 일부라도 쓸만한 것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되리라 생각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관계 기관에 서류로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런 일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목사님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약간의 당뇨와 혈압이 있을 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지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기차게 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분께 드렸죠. 귀한 생각입니다. 죽음 뒤에 영혼이 입었던 옷을 깨끗이 잘 사용하여서 필요한 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도 언제 시간 내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죠. 한 줌의 죄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옷이 되어 살아준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다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고 좋은 정보를 제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의 마감을 참 아름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전도사님이 시무했던 교회에 개척하셨던 사모님이 고인이 되셨을 때에 이번은 시신 기증을 한 대학에 기증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신을 찾아서 이제 나머지 장례의 절차를 밟았는데요. 모든 장례의 순서를 그대로 다 하고 단지 어떤 하관이나 어떤 화장을 하지 않고 대학으로 일단 이송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1년 뒤에 시신을 찾았는데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 예수를 믿어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난 불구덩이 들어가기 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시 입은 이 옷과 같은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잘 관리해 가지고 좋은 옷, 깨끗한 옷은 또 필요한 사람에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잠시 살게 해주셨지만은 이 생명이 우리가 입었던 이 옷이 우리의 옷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잠시 이 옷을 입고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건축일, 일명 노가다를 하면 은혜가 풍성해졌는데, 그리고 새벽에 글감이 풍성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적어 나갔는데, 요 근래에는 갑자기 글 적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지, 너무 어려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 제 안에 은혜가 될 때는 성경을 읽은 후에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이 자판을 다 외우니까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안 보고도 글을 적어 넣지요. 근데 그냥 손만 올리면 글이 적혀졌는데, 요즘 들어서 저는요,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리면 어떻게 서두를 시작해야 될지 아무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죠. 세상에 너무 쉬운 답을, 제가 근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서 그런가? 아니면 제 안에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뿔따구가 나셨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글을 적어가는 동안에 제 안에 떠오르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손을 턱에 턱 깨고 저 맨 뒷좌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마음에 글감이 너무 안 오고 어떻게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이럴 때가 다 뭐 있다는 것. 매번 안타만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야구 방망이 들고요, 여러분 헛방망이질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도 야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헛방망이질, 그걸 일명 뭐예요? 헛스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정우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버지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종범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현역 시절 안타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야구를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발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 중에 이분은 직업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야구 선수였고 하나는 홈치기 선수였어요. 도루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빠르니까 그냥 나가면 한 다음 룰을 훔치는 것은 그냥 뭐 전매특허인 거예요. 그런데요, 게다가 또 수비도 너무너무 잘했던 선수였죠.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이정우가 프로야구 선수로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정우가 이렇게 야구를 잘할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물론 그럴 수도,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본인이 야구 배트를 열심히 휘두르고 기초 체력을 본인이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본인이 아버지 실력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그 부단한 노력을, 아버지의 그 부단한 연습을 본인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정우 씨가 아버지 이종범 선수의 대를 이어 야구를 잘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패질을 하는 것보다는 대패 날을 가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본인의 날이 무뎌지지 않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글을 잘 적지 못하고 글 적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저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겠죠. 그냥 묵묵히 전에 하던 대로 해 나가면 또 제게 아주 풍성한 결과물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기초 체력을 키워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예배드리고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뭘 연말에 맡기면 목사님 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른다고 여러분 성경 글을 못 읽는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대표기도 하는 게 힘듭니까? 일꾼 별로 없는 교회에서 직분 받아 수고하는 것이, 섬기는 것, 그게 힘듭니까? 봉사를 해도 늘 하는 그 사람만 봉사하고, 청소를 해도 항상 그 사람만 하고, 그래서 왜 나만 매번 일하냐고 속으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 아니 저는 이런 것보다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 어쩌면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닐까요? 알기는 뻔히 아는데,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이 마음은 뻔한데 오늘 참 우리 할머니가 오늘 정성생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더만은 중간 두 번째 의자에서 한참은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하, 우리 할머니는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시는데 뭐든 좀 힘이 드신갑다. 그래서 중간에 한참을 쉬시더만 오는 걸 봤어요. 육을 입은 사람의 한계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런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늘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대로 다니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던 그대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를 올해는 좀 더 양이 늘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도 돈 버는 것도 없이 기가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긴 또 힘들지만은 그보다도 더 저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장비가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아직 본 게임도 들어가기 전에 장비가 안 되니 지치고 이렇게 입에 단내가 나고 힘이 듭니다. 어제도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씩 감당해 가는 것밖에 없었죠. 관리기로 밭골을 타는데 이 관리기가 힘이 없어서 벨벨벨벨 거리는 거예요. 왜 얘가 벨벨벨 거릴까? 원인이 제가 뭔지는 대충 알아요. 하지만 관리기를 수리할 도구가 제게 충분히 있지 않아서 준하게 농기구 센터로 갔습니다. 거기도 바쁘니 뜯고 하는 것도 웬만한 건 거의 다 제가 다 했습니다. 돈은 또 제가 냈습니다. 두 번을 나갔습니다. 한 번은 휴일기 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나갔고, 또 한 번은 그 캐브레다의 이상으로 엔진에 힘이 없어서 춘향으로 나갔던 것이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지만 장비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때 그만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무너진 것과 비슷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은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초 체력을 키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교회 주변 여러 곳에서 겨우 내내 잠들었던 식물들이 잎을 틔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있으면 봄꽃도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말라버렸던 은행나무와 너티나무에도 새로운 잎으로 이제 덮여질 것입니다. 자, 이 나무와
이런 꽃들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때 사실 잎이나 꽃은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꽃과 잎의 노력으로 꽃이 피고 잎이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 누구의 노력입니까? 가지의 노력과 줄기의 노력, 그리고 뿌리의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 잎을 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가지들이, 수많은 줄기들이, 수많은 뿌리들이 그렇게 잘 그 겨울을 이렇게 견뎌왔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이 가지들이, 줄기들이, 뿌리들이 이겨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봄이 되면 물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잎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따뜻함으로 비추어지는 태양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줄기와 가지와 뿌리와 태양 그리고 물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교인이,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 가지고 줄기이고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태양이 되고 물이 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꽃잎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할 때 그 꽃잎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잘나서 그런 예쁜 꽃을 피운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꽃을 보는 사람은 꽃을 보는 봄과 동시에 그 줄기와 가지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 밑둥치에 속살을 드러낸 뿌리의 고통도 보아야 되겠죠. 교회에 사다 놓은 알로카시아 화분, 저 뒤에 있는 화분이요, 처음에 2개를 샀습니다. 근데 처음에 살 때부터 하나는 원 기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가지고 왔죠. 근데 이 하나가 원 기둥이 좋지 않았던 알로카시아 화분 하나가요, 결국 한 1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푹 꺾어지는 거예요. 기둥 자체가 완전히 탁 꺾어지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4장 18장에 보면요,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하나님의 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나라의 제사장이자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말씀. 여러분, 신앙의 원 기둥이 튼튼해야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주제를 알아야 하고 꽃은 꽃의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꽃이 영원히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줄 알고 잎이 영원히 그 푸르름을 유지할 줄 알고 그렇게 깝죽된다면 참으로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영원히 글을 적을 수 있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사명의 시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요,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6절까지는요 어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오늘 북이스라엘을 1절 끝에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북이스라엘을 1절 끝에 의하면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냥 꽃입니까? 어떤 꽃입니까? 쇠잔에 져가는 쇠잔에 가는 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꽃에 비유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오늘요
7절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역시나 동일한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14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 오만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오늘 우리 28장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만과 친척이 되는 3절 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자, 오늘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7절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오만, 이렇게 다 비슷한 이야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함과 오만에 빠졌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오늘 14절 끝에는 뭐라고요?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만으로, 둘 다 이 교만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도 힘 있다고, 핵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오만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전쟁을 막 시작했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러시아를 응원하는 나라보다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응원하는 나라가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부족해서 병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연거푸 3번이나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전부 넘어지는 것은, 전부 시험에 드는 것은 열에 9번 잘 될 때, 번영할 때, 번성할 때, 성공할 때, 돈 있을 때, 돈 벌릴 때, 그때 넘어지고 그때 시험 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은, 병든 것은, 힘 없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 아닙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어떤 나라가 도와주는 것 같아도 전부 도와주는 것은요, 전부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시는 겁니다. 보이기로는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고, 부모가 도와주는 것 같고, 자식이 도와주는 것 같아도요, 전부 도와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도와주는 것 같아도,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 같아도, 바벨론이 도와주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들었었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멘. 이 한 돌이라고, 이 한 돌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그렇게만,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만 그렇게 해석하지만 말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아야 지금 우리들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사가 이것은 이것이다, 목사가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이게 목사가 가르쳐 드려서, 알려드려서 내가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이 한 돌, 이것은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여 집을 짓고 성을 쌓는 그런 민족,
그런 인생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외에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꾼의 겸손함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일에 바빠지는데, 이런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 오실 때에 이쁘기도 하지만은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는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살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아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고 아수르를 들고 애굽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카드를 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살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살이 나면 어때요? 한 번도 몸살이 안 난 것 같아요. 몸살이 나면 아프지요. 아프면 일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살려고 몸살이 나는 거예요. 아멘? 몸이 살려고 몸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상태 안 좋으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28장을 보면요, 이 28장은 어찌 보면 아픈 내용입니다. 아픈 내용.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픈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그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가운데 귀한 것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지 못하는 것에 온갖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드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점심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누군가의 그 희생과 헌신을, 수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식탁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이제 맞이했는데,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꽃과 같이 아름다움이 있다면 전부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참, 우리 집안이 좋아가지고 우리 원래부터 머리가 탁월해서 아닙니다. 전부 좋은 것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어떻게 잘하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장단을 잘 맞춰주시니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럼 제가 좀 그럴감이 없고 막 안 될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서로 이게 오고 가고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인정하는,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이거 고백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찬송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으로 인해서 그 고백에, 그 입술에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게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오늘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케 하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온유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줄기와 뿌리의 고마움, 즉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잎을 달 수 있도록 말없이 양분을 공급해 주는 이것들의 고마움을 우리는 알아야 하듯이,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지와 줄기와 뿌리와 같은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이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꽃이 이쁘다고 자기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못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예배가 능력이 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예배가 살 길임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살아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얼마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한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이것 또한 은혜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자녀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때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었던 말씀은 오늘 예배당 안에서 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내 삶에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사옵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어서 주님, 우리로서는 살아내고 우리로서는 이겨낼 수 없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 뿌리와 가지와 줄기의 애씀이 그 살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를 이겨내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봄에 꽃을 내고 잎을 내듯이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주님의 살찌김이 있었기에,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이 5째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리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다시 한번 살아내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